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비유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겨자씨와 누룩이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겨자씨가 갖고 있는 성장, 확장, 이 성장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배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지칭하는 그런 관용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표현을 지금 인용하신 것입니다. 겨자씨가 의미하고 있는 가장 작은 것, 가장 작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외형적으로 아주 초라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듯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삼아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겨자씨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즉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이 싹이 자란 후에는 그 처음에 작은 씨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성장한다는, 그래서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시작은 외형적으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나라가 완성된 후에는 그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크게,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초라하게 시작됐습니다. 보잘것없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좋은 침대, 좋은 천으로 만든 그런 아기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까? 그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짐승들이 물 마시고 그 건쳐 먹을 때 사용하는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끝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위협으로부터 한때는 이집트까지 도망가서 피난가서 거기서 난민처럼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다시 오셔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로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신분과 지위로 사셨습니다. 그의 삶이 공생의 기간에 뭐 더 나아졌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한부터는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무시를 당하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위협을 받으며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처형당하신 예수님, 그의 제자들을 뭐 수백 명, 뭐 수천 명 세워놓으셨습니까? 겨우 12명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그나마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고 말았죠. 그들 제자들을 보십시오. 겨우 그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세금을 걷던 세리도 거기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회만 찾으면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그런 성품적으로 정말 모나고 정말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보잘것 없었습니다.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제자 12명에게 임했고, 그 12명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에 있는 이방 나라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확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주님의 영광 아래에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초라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풍성한 결과를 낳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은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었고 초라했지만 나중에는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누룩이 갖고 있는 변화, 누룩이 갖고 있는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가루가 섬알이면 얼마 정도 되시냐 아십니까? 한 마리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8킬로입니까? 그러면 섬알이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24kg 정도 되죠. 예. 그러한 그 가루 섬알에 누룩을 하나 딱 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그 조그만 24kg 되는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을 하나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서 어른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적은 양의 보잘것없는 누룩이 서말이라 되는 그 적은 양의 누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서말이라 되는 그 가루를 부풀리는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미미하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그 누룩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인가요? 새벽 예배 때마다 다루었던 묵상했던 그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온통 그의 마음에는 유업과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룩과 같은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내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박해자의 사도, 박해자인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작고 미미한 누룩처럼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각 성도들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비유하는 것이라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누룩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성장과 그 변화가 미미하고 더디게 보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나중에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은 그 나라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 나라가 파고드는 곳마다 바로 풍성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부모님들에게 자신들의 자녀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들이 변화된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될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들을 어떤 훌륭한 교육기관에 맡기거나 어떤 교육 전문가들의 그들이 제시하는 교육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념대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이론이나 그 기술에 따라서 그들을 먼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이 속성인 성장과 변화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먼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그 성장과 변화는 다른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죠.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설교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과 말씀의 깨달음과 적용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할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불신앙,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큰 말뚝을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의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기둥을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흔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흔드는 거예요. 깊이 박혀있는 그 말뚝을 한번 매일같이 흔들어 보십시오. 틈새가 생깁니다. 그 틈새가 생기는 그 사이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바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속성이 거기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깨달음과 적용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말씀 묵상과 말씀의 깨달음과 그 적용으로서 자신의 삶의 불신앙을 매일같이 그 기둥을 매일같이 흔들어서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을 그 안에 그 틈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과 변화가 있을 때에 바로 외적이고 내적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신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지 못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부모의 아바타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정제되지 않은 감정으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받아내는 부모의 감정의 폐기물 처리장이 아닙니다. 자녀는 영적으로 자라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려면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로 자라려면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녀들에게 충고만 합니다. 훈계만 합니다. 책망만 합니다. 결국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자녀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유, 잘했어. 실수로 인정하도록 지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자녀들의 삶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신 부모님들,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그 자녀를 자기 철학으로, 자기 인생관으로, 자기 의로 키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충고나 책망, 부모의 인생관, 부모의 철학 같은 것을 통해서 자라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공급받으며 자라야 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공급,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적인 존재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제에서 그들이 거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지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의 생각은 정형화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습니다. 또 비록 그들이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실패를 맛보는 일이 더 많잖아요. 낙담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도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한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임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31절, 32절, 33절의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처럼 작은 누룩 하나를 섬 아래 그 밀가루 안에 넣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부모가 어린 자녀들, 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 읽어주시고 성경 들려주시고 또 아이 자녀가 바라보는 세상, 그것을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안경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언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을 거기다 심고 넣는 일이에요. 특별합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 드릴 때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그러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가 그 말씀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부모의 삶을 자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누고, 자녀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나누고, 말씀 앞에서 부모의 기도 제목과 자녀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그들이 자라나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리키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로 어떻게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거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가져다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어떤 좋은 도구들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볼품없고 미비하고 과연 저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작은 행동, 누룩을 그 누룩 한 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밀가루 안에 넣는 그 작은 행동, 바로 이 작은 행동을 부모가 참됨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자녀에게 행할 때에 바로 그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내적 변화들이 자녀들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와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부모와 그 부모가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에,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린이날 어떤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로봇 장난감입니까? 인형 세트입니까? 용돈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테마파크에 놀러 가는 것입니까? 또 우리 장성한 자녀를 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물려줄 집입니까? 통장에는 잔고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입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선물로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땅히 자녀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그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장과 변화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과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